명탐정 셜록 홈즈와 그의 친구 왓슨이 하루는 캠핑을 갔다고 합니다. 캠핑을 가서 첫 저녁 식사를 먹고 그 자연의 세계에서 이제 둘이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셜록 홈즈는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옆에서 누워있는 왓슨을 깨면서 좀 하늘을 좀 보라고, 하늘을 보고 좀 느끼는 바가 없냐고. 왓슨은 하늘을 보더니 셀 수 없는 별이 보인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셜록 홈즈는 별이 보인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 같냐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왓슨은 천문학적으로 말하자면 수백만 개의 은하계, 거기에 있는 셀 수 없는 별들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시간적으로는 15분이 지난 새벽 3시고,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많은 별들을 보니까 참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겠죠. 기상학적으로는 참 내일 날씨는 보니까 좋을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그걸 물어보느냐고 셜록 홈즈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뭘 느끼는 게 있냐고. 셜록 홈즈는 한심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멍청아, 누군가 우리 텐트를 훔쳐갔잖아. 셜록 홈즈의 이 우스운 이야기를 통해 저는 많은 사람들의 동일한 모습을 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것이 돈, 명예, 행복, 성공, 사랑,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보아야 하고 꼭 가져야 하고 꼭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명자로 살았다는 것이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그리고 그것을 받는 믿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 구원이 필요할까? 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일까?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구원의 필요성. 국어사전을 보니까 구원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 어떠한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구해냄을 받는 것이 구원이라면,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말은 도대체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 말을 공감하기도,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해?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멀쩡히 살아있는데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살면 되지 라는 자기의 신념 가운데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 구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내 몸에 통증이 없다고, 이상한 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종합적으로 정밀하게 진단을 받아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구원에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것인지. 성경은 우리 인간 모두가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신앙에 대한 이제 관심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저는 이 하나님을 믿는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Without God, life doesn't make sense. 하나님 없이는 인생을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재론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는 어디서 왔는지, 나는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운명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그것이 끝인지, 죽음 다음의 세계에는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삶 속에는 삶의 의미는 무엇이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생명의 가치관을 갖게 하는지, Without God, 하나님이 없이는 Life doesn't make sense. 인생을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구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없던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을 뜻한다. 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을 사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이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29절, 30절, 3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현저한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9절 볼까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러한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얘기한 이 나타나는 불행한 인생, 이것은 증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원인은 다른 데 있습니다. 아니 왜 시기합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고 만났으면서 왜 분쟁이 있고, 왜 다투고, 왜 미워하고, 왜 용서하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서로를 죽이기까지 하는, 왜 살인을 범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의 중심에는 자신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 자신이 주인이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밀쳐내고 내가 주인으로 사는 인생. 26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26절에 이 때문에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이 때문에. 그리고 계속 읽어나가 볼까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왜 시기와 다툼과 싸움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니까 부끄러운 욕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유치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도둑놈입니까?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한 것입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들켜서 잡혔기 때문에 도둑놈이다. 성경은요,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 그런 것 같아요? 왜 도둑질을 하죠? 사람들이 자기가 갖기를 원해서, 갖고 싶은데 돈이 없거나
정당하게 지불하기를 너무 아까워하니까 내 것이 아닌데 내 욕심 때문에 이미 마음에 도둑이 되었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도둑이 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욕심이 크면 클수록 더 큰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크면 클수록 더 큰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내 중심의 삶에서, 즉 내 뜻대로, 내 성격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죠. 그럴 때 삶의 변화가 옵니다. 아니, 변화가 오고 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입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희생적으로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인데 왜 변화가 안 됩니까? 그분이 내 인생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또한 하나님은 진리에 대한 해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합니다. 진리의 문제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인생, 세상에는 진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옳고 그름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냐 옳고 그름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누가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옳고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양심이요? 사람의 양심 믿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법이 진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법을 누가 제정한 겁니까? 불완전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완전한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기준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무엇이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까? 무엇이 옳다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절대적인 우리들의 기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진리와 기준을 잃어버렸는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며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여러분,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동성연애, 동성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지금 캘리포니아 주를 선두로 해서 지금 여러 주에서 결혼에 대한 새로운 법안을 놓고 투표를 하거나, 그리고 법정에서 판사들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거나 법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결혼은 미국 법으로 각 주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한 남자와 한 여자 합법적인 결혼과 부부의 관계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니더라도 한 남자와 또 한, 뭐라 그러죠? 제가 한 여자와 또 한 여자, 한 남자와 또 한 남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해가 돼요. 용납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됩니다. 왜 이해가 되냐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왜 우리는 부부란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이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자기의 기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음력에 붙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는데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나님을 떠난 기준이 없는, 진리가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때 그런
진리가 없는, 옳고 그름이 없는, 기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화목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좀 눈이 침침하시고, 그리고 또 동작이 느리신 데다가 걸음걸이도 이렇게 느리셔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쌩쌩 달리는 차 때문에 겁에 질려 우물쭈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신사가 오더니 같이 길을 건널 수 있냐고. 아이고, 잘 됐습니다. 그냥 넙석 손잡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기대 이상으로 왔다 갔다 비틀비틀거리고 차가 쌩쌩 달려오는데 그걸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정말 구사일생으로 겨우 건너가게 되었어요. 건너가자마자 그때 비로소 할머니는 그 신사의 얼굴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좀 똑바로 걷지 왜 내가 좀 이렇게 의지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그 신사가 놀라면서 하는 말이, 예 할머니, 저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에요. 저는 할머니 의지하고 건너려고 했어요. 서로 불완전한 두 사람, 서로를 의지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진리가 없는, 기준이 없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Without God, life doesn't make sense. 하나님 없이는 인생을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 전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럼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 질문은 좀 다릅니다. 저는 구원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 구원은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기의 의지와 힘으로 스스로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는, 어떤 종교도 상관없습니다, 사람의 행위와 노력으로 신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해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겐지스 강을 어머니 같은 자비의 강으로 여긴다고 하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그 강에서 몸을 씻으면 죄 씻음을 받을 수 있고, 죽어서 태운 몸을 강물에 흘러보내면 영원한 내세에서의 안녕을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물에 자기의 몸을 씻고 물을 마시기도 하고, 그 강물은 시체와 쓰레기로 인해 오염되어 있고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독한 세균들이 많은데 왜 그들이 목욕을 합니까? 왜 그 물을 마십니까? 믿음으로 마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나 아무리 신실하게 믿어도 낫지 않습니다.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정성껏 절을 해도, 정성껏 빌어도 존재하지 않는 신은, 죽은 신은 응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착하게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그 의도는 아름답지만, 그 진실성은 높이 평가해 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다.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요?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회개해야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완전한 삶을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 죽으실 때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를 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뜻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것이 나의 의가 되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몇 주 전 제가 금요 찬양 예배에서 짧은 동영상을 성도님과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The Bridge, 다리라는 동영상입니다. 이 다리라는 동영상에 나오는 한 아버지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철로길에서 일하는 아버지, 사람을 가득 채우고 달려오는 기차를, 그 생명들을 구하기 위하여 아들을 희생한 그 이야기가 아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동영상을 함께 보고 마지막 결론과 기도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만남 속에는 진정한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버지가 되실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것이요, 그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셨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